예. 그럼 베드로전서의 이 배경이 되는 건 마지막 박해와 관련되어 있는데, 저도 이번에 그렇게 생각을 못했다가 이번 주에 있었던 몇몇 가지 사건이 이게 딱 두 개 오버랩되면서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이 포어 블러드문이라는 이 내용과 너무 일치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서론으로 설명하고 우리 오늘 베드로전서를 보기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4절 말씀이 앞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과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궁창의 광명체, 해달별을 만드셨어요. 넷째 날입니다. 그래서 그냥 비췄다라고 생각했는데 뒤에 보니까 그것들로 뭘 하라 그래요?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날과 계절과 해는 아시겠죠? 근데 그것들로 뭘 이루라고요? 징조요. 해달별을 통해서 징조를 사인을 하나님이 두시겠다고 천지 창조할 때부터 이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점성학 뭐 이런 걸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저도 지난번에 이 창세기 말씀 보면서 이게 눈에 확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이런 징조를 해달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계시록 6장 12절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아멘. 해가 검어지고 달이 붉어진다고요. 이것이 그냥 어렵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보면 굉장히 쉬운 얘기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엘서 2장 31절 시작. 여호와께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언제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심판날을 이야기합니다. 그 날이 있기 전에 뭐가 있다고요? 해가 어두워진다. 그 위에 있는 것처럼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과 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해가 검해진다고요. 해가 어두워진다. 그리고 달이 어떻게 해요? 핏빛같이 붉은색으로 바뀌어진다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이 그림 보여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예. 달이 붉어지는 게 무슨 현상이죠? 계기월식을 이야기합니다. 계기월식. 그 다음에 이 해가 어두워지는, 꼭 갑자기 대낮인데 갑자기 어두워지는 일이 있어요. 이걸 계기일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달이 돌다가 해와 달과 지구, 이 상관관계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 잘 알죠. 그래서 낮에 갑자기 대낮같이 어두워져요. 이걸 갖고 성경 기자들이 어떤 사람은 검은 상복을 짠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돌아가셨을 때 날이 어두워졌다. 몇 시간이요? 3시간. 이것이 대부분 계기일식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이 성경을 보면서 이게 동시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징조가 있다라는 거죠. 징조. 그럼 이것이 실제 한 해에 5번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여태까지 AD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4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것이 이스라엘의 6월절 장막절과 연결해서 그 타이밍에, 왜냐하면 이 유대인의 절기는 양력으로 돼 있지 않아요. 양력은 태양신을 섬기면서 이 날짜를 바꿔버린 것이고, 나중에 제가 절기를 이야기할 때 설명드릴 것입니다. 원래 유대력은 달과 관련, 우리나라 음력처럼 달과 관련돼서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력과 딱 맞아서 이것이 딱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4번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수요일 날 저녁에 우리나라에서 이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MBC에서 이 계기월식에 대해서 방영하면서 실제로 그 전날 했던 방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 6시 14분에 부분이 시작하고 7시 24분부터 54분까지 최대로 되어질 것이고 8시 24분 되어지면 종료가 되어질 거다. 혹시 보신 분? 이 중요한 순간을 못 보셨나요?
저도 8시 조금 안 돼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건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렌즈를 좀 좋은 걸로 바꿔서. 그래서 딱 정확하게 붉어졌을 때가 아니라 이제 다시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할 때, 그때 제 사진기로 찍은 겁니다. 진짜 별이 한쪽이 이렇게 붉어지고요. 그리고 너무 환하게 보였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컸어요. 정말 무슨 시위하듯이 달이 내가 이 정도다 이렇게 시위하듯이 굉장히 크게. 그런데 한쪽이 정말 붉고 이쪽이 지금 다시 이제 그 태양빛이 이렇게 반사되어지면서 이렇게 되어지는 이 현상이 그대로 됐고, 끝난 다음에 9시 정도는 굉장히 밝았죠. 그럼 이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지금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빛이 이렇게 산란되어지는 현상으로 인해서 마지막 빨간색의 빛이 비춰지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서 해가 빨개지는 이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우리는 옛날에 이걸 과학을 몰랐기 때문에 계기월식을 갖고 그랬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거에다가 징조를 놓으시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나중에 절기를 이야기하면 더 알겠지만, 하나님은 일하실 때 절기에 맞춰서 일을 하십니다. 그럼 이것이 MBC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2014년 4월에 한 번 있었고, 올해 4월에, 그리고 이번 지난 수요일 날 10월 8일 날 있었고, 그 다음에 내년도 4월에 있고 내년도 9월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건 이번 4월에는 낮에 했기 때문에 이거 볼 수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4월에 하는 건 한국에서 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9월에 이루어지는 건 볼 수가 없습니다. 낮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4번에 걸친 한국에서 관측이 가능한 게 이번 10월달하고 내년 4월달입니다. 이번 10월 8일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초막절. 내년 4월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6월절. 6월절과 초막절, 그 다음에 또 6월절, 또 초막절. 정확하게 이 절기에 맞춰서 이 달이 4번, 한 해 연거, 1년 안에 4번 연거푸되어지는 것이 여태까지 절기와 맞은 것이 딱 4번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를 조사해 보면 제일 첫 번째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동안 4세기 동안 없어 왔다가 그 첫 번째가 1493년도 4월부터 있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스페인에서 유대인들을 다 우리나라에서 다 나가라, 추방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하고 자기네 나라에서 내쫓았습니다. 우리는 메이플라워 타고 청교도들이 아메리카로 갔다, 미국으로 갔다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미국으로 가서 첫 번째로 정착했던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효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스페인으로부터 그 스페인의 유대인 학살로 인하여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해가, 그리고 그러면서 미국으로, 아메리카로 넘어간 해가 1493년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미국은 여러분이 나중에 프리메이슨과 이런 것들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 미국이 세워진 것이 기독교적인 정신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 밑바탕에는 프리메이슨의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들의 세력이 뒤에 잡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이들이 실제적으로 이런 준비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거는 48년 5월입니다. 48년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나라가 45년에 독립하고, 이게 2차 대전,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그리고 그 바로 앞부분에 유대인 대학살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도저히 이건 600만이 죽었으니까 이건 도저히 인간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여론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에 독립을 시켜줍니다. 그게 1948년입니다. 이때에 물론 달이 붉어지는 이 역사가 있었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세 번째가 있었는데 67년 6월이었습니다. 이때는 6.1 전쟁이 있었던 것인데, 이때 처음에 독립했을 때는 여러분 43년대에 독립했을 때 보면 이렇게 예루살렘이 있고 이쪽
그 베들레헴 요쪽 아래쪽하고 요 위쪽 요렇게 딱 나라를 요렇게 떨어뜨려서 독립시켜줬어요. 예. 그런데 이것도 밀어버리겠다고 아랍 연맹국에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스라엘이 전쟁을 다시 응전하면서 원래 땅을 다 차지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찾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예언입니다. 이것이 6.1 전쟁으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포 블러드문, 달이 붉어지는 이 4번, 한 해에 4번 붉어지는 이 사건은 이스라엘과 아주 근접한 이스라엘과 관련되어진 하나님의 사인이다 라는 것이 지금 정통적인 해석이고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4월부터 내년도 10월까지 시작하는 이 1년에 거치는 이 징조가 과연 무엇일까? 라는 것이 지금 가장 큰 화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가서 미국이라는 국가의 저변을 이루고 그 다음에 독립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올 만한 이스라엘의 큰 사건이 과연 무엇일까? 무엇일 것 같습니까? 무엇일까요? 네, 제3성전의 건축입니다. 그 다음으로 일어날 만한 사건은 그러면 아마도 여러분 제3성전의 건축이다 그러면 이 종말론을 아시는 분은 이 시나리오가 작동돼야 됩니다. 제3성전이 세워진다 그러면 그 전에 뭐가 있어야죠? 세계대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국지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계대전을 좀 멈추면서 화평을 일으키는 평화를 주제로 해서 이 싸우지 않게 일으키는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처음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그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이 메시아인 거를 유대인들이 믿고 따라가다가 3년 반 뒤에 그가 적그리스도인지를 알면서 다시 그때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예수를 믿고 그러나 3년 반에 대환란이 시작된다. 이게 대부분의 지금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면 2014년 혹은 15년 10월 정도부터 예루살렘 제3성전이 세워진다. 그러면 무슨 일이 앞으로 있을 것인가가 이게 그냥 달이 붉어졌다가 아니라 이 징조가 무엇인가를 봐야 한다는 거죠. 좀 감이 오시나요? 감이 오시나요? 달이 붉어지는 것이 그냥 계기월식이다. 여기에 이 상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네 번 달이 붉어지는 것을 테트라드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치시면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영상으로도 보여줬던 부분입니다. 그럼 세계대전에 대한 이야기가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로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징계 가운데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요엘서의 말씀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걸 주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베드로 전서의 배경으로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더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요.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돌이켜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고요. 이게 지금 이 타이밍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지금 계속 떠들어다니는 이야기가 뭐냐면 올해 12월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어떤 그 전사님이 예언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많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전쟁에 대한 이야기죠. 그것이 시발이 되어서 결국 3차 세계대전으로 뻗어나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전쟁은 유교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세계대전으로 일어나기 전초전에 있는 작업들이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그 시리아와 이란, 이라크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우리랑 아주 직결되어 있고, 이번에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공격할 때 계속 뭘 공격했나요? 땅굴이요. 그 사람들은, 하마스 사람들은, 팔레스틴에 있는 사람들은 유치원이나 민간인 시설을 공격했다고 했지만 대부분 땅굴의 출구가 그 민간인 그 시설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땅굴을 30몇 개인가를 공격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이쪽 뉴스를 들어보면 그것을 공격하니 민간인들은 피하라고 방송하고 전단지 뿌리고 언제 공격할 것이다 얘기를 다 하고, 전쟁을 또 그렇게 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것에 우리가 공격할 것이다. 거기 있는 민간인들은 다 피해라. 이런 걸 다 얘기하고 그 시간에 폭탄을 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계 언론엔 이런 게 안 나오죠. 그러면서 이 땅굴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와 있었고, 그리고 그 땅굴의 실체는 북한과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의 이야기가 남한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과 관련되어진 이 문제가 세계 정세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건 뭐 우리나라에 조금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20년 전부터 우리나라 땅굴 얘기가 지금 이 4개까지 발견됐는데 4개만 있겠습니까? 그 얘기가 지금 숱하게 돌아다니고, 여러분이 인터넷 좀만 쳐보십시오. 지금 아예 방송에서 제대로 나오는데, 지금 한간의 이야기는 아예 군 자체를 워낙 이 종북 세력이 잡고 있어서 그런 것 자체를 보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지금 군대에게 계속 군인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사건들을 계속 언론으로 내세우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또 한쪽에서 들려지는 얘기입니다. 한쪽에서 들려지는. 이게 꼭 옳다 뭐 이런 것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세계적인 정세가 같이 맞물려 가서 마지막 엔타임, 마지막 시대의 그 타이밍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감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서론에 이렇게 길게 하냐? 베드로 전서가 기록되어진 연도가 64년도 혹은 63년 2년 정도 봅니다. 여러분 이 교회사를 조금만 알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7절 봅시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아멘.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 말세라는 이야기가 그냥 예수님 가까웠다 이 정도가 이야기 아니라 실제 그 당시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실제. 베드로전서 또 4장 7절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접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정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가로 안에 대답 이거였는데 막 생각나시죠? 두 사람 있어요? 네, 이름 불러주세요. 이따 기도해야 되니까 이름만 불러주세요. 이건 너무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우리 심한보 형제. 오, 정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우리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 제가 집에서 주든지 말든지. 누구야? 네? 야, 이인수 한 사람. 네. 네, 지금 다리가 좀 그래서 대신 네. 이로써 자 시험 이제 머리 지우십시오. 네. 여기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베드로가 이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타이밍. 네. 여러분 요한 1서에 보면 특히 마태복음은 AD 약 86년에서 90년 봅니다. 네. 그럼 제가 이 연도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하는데요. 자꾸 듣다 보면 이제 외워집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것이 2차 박해고요. 그 앞에 63년도에 1차 박해가 있습니다. 1차 박해에 해당되는 우리 잘 아는 내용이 네로 황제. 네로 황제가 로마를 불질러 놓고 이것을 기독교인이 했다. 그래갖고 기독교인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1차 박해입니다. 이때에 1차 박해로 인하여 많은 기독교인들이 잡혀 죽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1세기 사람으로 이 신약 성경을 보면 적그리스도는 완전히 네로 황제라고 딱 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났고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게 자기네가 살아있는 그때에 오시리라는 그 믿음이 1세기 성도들에게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AD 85년, 7년, 9년 이때 기록되어지는 요한복음, 그 요한복음하고 마태복음의 두 숙제는 뭐냐면 오신다는 예수님이 안 오신 거였어요. 1세기에 자기네 있을 때 올 줄 알았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초대교회에 굉장히 마음이 뒤숭숭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 그랬는데 왜 금방 안 오셨나?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이가 없는데 그로부터 2000년 동안 아직까지 들은데요. 근데 그들은 자기네 있을 때 곧 오시리라 그래서 자기네가 살아있을 때 오거나 아니면 자기 후대에 오리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박해에도 끝까지 견디고 주님 오시면 되니까 이러면서 지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지 않자 자기가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죽고 그리고 속사도들도 박해로 인하여서 목이 잘리고 잡혀가고 그래서 이 복음의 전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습니다. 이런 배경이 좀 그 당시 있습니다. 네로가 기독교인들 박해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하려고 그 당시에 베스파시우스라는 로마의 장군을 예루살렘을 완전히 섬멸하라, 완전히 쓸어버려라. 그리고 보냅니다. 그게 62년입니다. 그래서 1차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멸망하려고 하는데 네로 황제가 그 64년에 그가 이제 폭동에 의해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이 베스파시우스가 이 포위했던 걸 풀고 다시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자기가 황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쓸어버리기 위해서 티투스라는 장군을 보냅니다. 그게 69년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에워쌉니다. 한 사람도 들어가거나 나오지 못하게.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자기가 낳은 자녀를 삶아먹고 잡아먹는 일들이 그때 이야기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성경에 있다는 거 아시죠? 신명기 28장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신명기 28장 5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56절. 네, 54절.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요. 왜요? 포위했고 1년 이상 돼서 너무 굶주려가지고요. 온유하고 연약한 사람까지도 이제 자기 아내나 자기 가족들까지도 미운 눈으로 바라봐요. 서로 잡아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 55절.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 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자기가 낳은 자녀를 삶아 먹어요. 근데 그것도 누구에게도 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AD 69년에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지면서 티투스 장군에 포위되어지면서 이게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은 까닭이니라. 신명기 28장 54절 55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 안에 이루어집니다. 이게 AD 69년 70년에 그러면서 멸망합니다. 물론 예루살렘은 그 안에 있는 극렬분자들이 우리 거룩한 예루살렘을 이방인에게 줄 수 없다. 그래서 자체내서 태워버리죠. 네. 그런데 이 이야기가 62년, 63년부터 이미 애워쌌고 그래서 그 전에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박해로 인해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굉장히 소아시아로 흩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잡아먹고 잡아 죽기 서로 이런 일들이 주변에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 딱 이 상황이 어떤 상황처럼 느껴집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에 대환란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냥 지금처럼 평안한 상황에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게 아닙니다. 1차 박해 있고 난 다음에 그리고 2차 박해에 이제 더 완전히 쓸어버릴 것이다 라는 이 얘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들 도망가고 혹은 배교하고 혹은 카타콤 속에 들어가면서 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 전서가 기록되어 있고 그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 향하여 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읽는 이 개념하고는 완전히 배경 자체가 다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누구죠? 북한에 있는 포로 수용소,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쓰는 편지, 이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정말 그들이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 그들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라는 것을 주기 위한 편지, 메시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알고 보면 이 엔타임의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포 블러드문, 달이 붉어지면서 제3차 대전이 있기 직전의 상황이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이스라엘, 시리아 다음으로 위험한 것이 여기 한국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한국은 너무 믿음이 좋아서 늘 평안과 전혀 근심과 걱정 없이 그거에 대한 근심과 걱정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생활에 대한 염려와 근심만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상황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 전서가 갖고 있는 배경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많이 시대적으로 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다.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근데 지도를 보시면 본도는 안 나오고 갈라디아 어딘지 찾으셨나요? 그 위에 보면 갑바도기아 나오죠. 그 앞쪽으로 하나 더 가면 한 칸 더 뛰어서 가면 아시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비두니아가 제일 위쪽에 나오죠. 이게 지금 소아시아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흩어져 갖고 소아시아에 살고 있는 박해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그래서는 갑바도기아를 한번 쳐보십시오. 유튜브에서 혹은 다음이나 이런 데 쳐보세요. 그러면 다 카타콤 나와요. 그곳에 가서 흩어져서 잘 산 것이 아니라 여전히 흩어져서 그곳에서 카타콤의 그 땅 속에 혹은 그런
거긴 다 석회암 지역이라 굴이 쉽게 잘 파지는 지역이죠. 그런 곳에서 숨어서 살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서 이런 마지막 때에 그때 시대와 지금 시대가 이제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전쟁이 일어난다 이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막 숨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대 전쟁은 그렇게 될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계속 이런 걸 좀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 IS 이슬람 국가 자칭 그것을 공격하는 미국이나 영국의 아파치 헬기에서 공격하는 그게 동영상으로 떠서 유튜브에 떠돌아다닙니다. 헬기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헬기에서 딱 잡으면 사람들의 이 열 감도를 헬기에서 잡아가지고요. 이 산꼭자기에 반짝반짝 빛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가보면 그 사람의 형태가 보입니다. 숨는데도 그 열 처리가 보여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헬기가 떠 있는 게 안 보여요. 그러면 그거 보고 수신해서 저기 지금 열이 나는 물건이 있다. 어떻게 할까? 공격해라. 그러면 거기서 폭탄 딱 쏘면 그 처리되는 곳에서 정확하게 쏘아집니다. 그러면 팡 터지면 그 반짝반짝 조금 터지는데 터지는 건 이만큼 터집니다. 한 사람도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현대전은 거의 이렇습니다. 우리가 뭐 어디 숨어 있으면 불가능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땅굴에 대해서도 한번 쳐보십시오. 그 뭐 TV조선이나 지금 나오는 이야기 해보십시오. 시나리오는 거의 비슷해요. 지금 뭐 청와대까지 아니면 저 밑에까지 남부지방까지 되어 있어서 북한에 있는 특전사, 특군 특수부대 10만 명이 우리나라 남한 군인의 군복을 입고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기 시작해서 그것이 또 지하철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지하철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기 시작해서 지하철로 한국 군인복을 입은 사람들이 소대씩 나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환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의 2시간 내지 3시간 안에 서울을 장악한다. 이게 북한의 시나리오입니다. 우리나라 군에서는 발표 안 합니다. 그리고 계속 부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이 얘기는 20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니까요. 이게요. 요즘 더 이제 새롭게 더 많이 얘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떤 상황이 되어집니까?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시작.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데 오히려 크게 기뻐한대요. 도대체 이 신앙은 뭘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먹고는 살 수 있을까? 이럴 수 있는 그런 여건인데 오히려 기뻐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여러분 다 하셨으니까 시험도 보고 하셨으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고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그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러면 어떡할까 할지 모르지만 베드로는 지금 이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님도 고난으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고난의 본을 쫓아서 쫓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베드로 전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의 이 신앙과 우리의 신앙의 차원이 정말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이 배경을 갖고 보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죠. 또 3장 17절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너희가 어차피 고난을 받는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뭐가 나와요? 총독을 위해 기도하라. 아니 네로 총독을 위해 그 당시에 로마 총독을 위해 왜 기도를 해요? 우리를 박해하는데. 왕들을 위해 기도하라.
인간들을 위해 세운 모든 제도에 순복하라. 오늘 같은 이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제도에 순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또 예비하심들이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뭐 시나리오는 뻔한 이야기죠. 전쟁이 일어나면 그러면 뭐 완전히 지금 전쟁은 완전히 융단 폭격으로 완전히 쓸어가니까요. 그러면 곡식이 부족합니다. 경제는 완전히 올수도입니다. 돈 다 종이 조각 됩니다. 미국 달러 종이 조각 되고 한국 돈 다 하죠. 그러면 끝입니다. 그러면 이걸 통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돈 갖고 쓰지 말고 모든 사람이 같이 나눠서 쓸 수 있는 계획 경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래서 베리칩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손이나 이마에 베리칩을 받지 않으면 상가에 가서 물건을 살 수 없는, 이게 경제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이 마지막 세대의 배경을 없는 상태에서 베리칩 얘기하면 되게 웃긴 얘기가 됩니다. 근데 이 마지막 타임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보면 이건 당연하게 그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라, 고난을 어떻게 하면 극복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도 고난을 받았으니 우리도 고난받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제가 지금 이 전개 과정을 계속적으로 매 시간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마지막 상황이 어떻게 될지 이미 상황 분석을 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을 세워야 할지 하나님이 엔타임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용할 사람들, 하나님이 어떠한 사명, 그러니까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오직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들을 통하여 내가 이 일을 하겠다라고 주님이 이미 사명과 목적과 목표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택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엔타임이에요. 저희가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된다, 이 얘기가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나아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세대는 목숨을 아끼지 않은 세대입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순교를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세대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극단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자기 목숨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그래서 아가서의 신부와 같이 사랑이 죽음을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일어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위임 명령한다고요. 그 위임 명령이 6가지죠. 하나님 그 사람에게 위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혀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자리, 기도의 제단에 그 자리에 들어가고 그때마다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배워간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전략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또 예수님도 이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될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지시사항으로 주셨어요. 그걸 모르면 어떻게 이러다가 그냥 휙 지나가 버릴 텐데 그걸 알면 그때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베드로전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 것이에요. 선물과 약속을 주시고 은혜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기름 부으심을 붓는 것입니다. 자, 이 베드로전서에 그러면 어떤 전략이 있는가 봅시다. 1장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는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요? 산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고 산 소망이요. 근거 없는 낙관, 앞으로 잘 될 거야. 아무 근거도 없는데 그냥 낙관적 근거론을 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부활에 대한 산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여러분, 이게 부활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부활하는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실제,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2장 5절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게 지금 평안하니까 제사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안 받으시면 그래도 구원은 받고 요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아니라고요.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신령한 집으로 우리가 산돌같이 같이 세워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흠량하게, 하나님이 뭘 흠량하세요? 그 성막에서 나오는 향으로 올려드린, 성도의 기도로 말미암아 올려드린 그 향을 하나님이 흠량하신다. 이렇게 흠량하게 받으실 만한 그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럼 우리 이 제사장이라는 이야기가 그냥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대제사장의 이 사역들을 일으키시겠다고 이미 이야기하시고 주님이 베드로를 통하여서도 계속 오히려 마지막 박해 상황에 1차 박해, 2차 박해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상황인데 그 안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또 3장 11절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라. 로마가 그렇게 압제하고 박해하는데도 불구하고 악에서 떠나라고. 그리고 화평을 구하라고. 우리는 로마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얼마나 고난이 있을 것인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것처럼 막힌 담을 허시고 화평을 구하는 것처럼 그것을 따른다고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래요. 요즘은 이런 설교하면 난리 날 것 같은데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요. 근데 지나고 보면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고난을 갖고 늘 얘기해요. 애기 엄마들은 나중에 평생 하는 얘기가 뭐죠? 뭐였다 그러면 애기 낳는 얘기. 남자들은 군대에서 힘들었던 얘기. 유격 갔다 온 얘기. 여러분 유격 1년 내 갑니까? 1년에 3박 4일, 길면 4박 5일. 근데 그거 갔다 온 거 가지고요 평생 얘기해요. 왜요? 그 고난을 경험한 거 가지고 평생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생 그 사람은 1년에 그래서 재수 없으면 3번 갔다 오지만 2번 군 기간 동안 갔다 오거든요. 고작 해봤자 2주간도 안 갔다 온 거예요, 유격. 근데 거기서 힘들었다는 얘기를 평생 하는 거예요, 평생. 고난을. 나중에 그게 영광이 돼요. 군대 갔다 왔는데 아침에 기상하고 오후에 저녁 점심 먹고 자고 편안히 지내다가 그러다 3년 있다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힘들지 않았던 얘기는 아예 하지를 않아요. 늘 힘들었다. 고난이 나에게 영광이. 지나고 보면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기뻐한다고요. 자, 지시사항들도 있습니다. 15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시는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살아남으려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거룩한 자가 되라고요. 거룩한 자, 산 소망을 가지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 거룩한 어떤 자세를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라고요.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는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성도의 사랑, 성도의 교통함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요. 그 앞에도 보면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해, 너희 혼을 깨끗게 하라고요.
영은 이미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깨끗해져 있어요. 이건 혼이에요. 혼. 푸시케라는 혼이요. 우리의 지정의가 깨끗해서 형제를 온전하게 사랑하려고. 마지막 때일수록 더 이것이 행해야 할 거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반대 정신으로 나가요. 세상은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더 착취하고 더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반대로 나가요. 우리는 더 사랑하고 더 뜨겁게 사랑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게 이게 하나님 주시는 지시사항이에요. 엔타임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시사항이에요. 이런 거였어? 라고 여러분 처음 이렇게 느끼시죠?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딱 행하게 하시는 실제적인 지침을 주시는 것이에요. 2장 2절 시작.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라.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예. 뭐 정확한 지시사항들 다 그대로죠. 이거 뭐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이 말씀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제가 이번에도 베드로전서 이렇게 보면서 전에는 그냥 뭐 그래 맞아 맞는 얘기야 이러고 넘어갔던 이야기가 기도의 제단으로 통해서 이게 지시사항으로 딱 들어오니까 이 말씀 한 구절이 정말 이렇게 넘어가지지 않는 거예요. 넘어가지죠. 내가 진리를 내 안에 순종함으로 내 영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하게 가는 게 아니라 늘 사람의 방법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 말씀 하나가 딱 꽂히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으로 못 나가지겠더라고요. 그럼 그 말씀을 갖고 계속 20번이고 30번이고 계속 반추하면서 그 말씀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이 빛을 비춰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수많은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회개해요.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의 제물이 되어진다. 그냥 우리가 읽고 찬양합니다, 기도, 회개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말씀이 내 안에 딱 잡혀지는 그 말씀으로 머무르라고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제가 보기엔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 같은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는 처음 하는데 예수님이 행했던 사건 비슷한 것도 많이 일어날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도 일어날 것 같고요. 베리칩을 받지 아니하고 그래서 간신히 살아있어요. 근데 도저히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까요? 그랬더니 한 소자가 여기에 남아있는 뻥튀기와 그걸 내놔요. 그걸 우리 모두가 같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데 나눠줬더니 다 같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아요. 예수님 시대에 일어난 일들이 있으면 지금 이 시대엔 왜 안 일어나겠냐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을 때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다고요. 그 만나가 요즘도 내려졌다는 사건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제가 영상 갖고 있는 게 있는데요. 만나가 요즘도 내려지는 사건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보면서 저 이게 정말 요즘에 기도제단하면서 막 이게 정말 이게 뒤집박죽 되면서 그때 만나가 이게 마지막 엔타임에 중요한 또 이런 것도 연결이 돼? 이게 그냥 과거에 있었던 역사라고 끝나면 모르겠는데 이게 세상으로부터 출애굽하여 나올 때 여러 가지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그냥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모형이라고요. 그림자라고요. 다 그림자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오늘 살아야 할지 모든 것들이 다 그림자가 되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말씀의 지상을 받고 간다고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9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이제 마귀를 대적하라고요. 근신하라 깨어라. 우리의 염려 이 마지막 이 세계대전 일어나면 어떻게 되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요. 맡기라고요. 우리는 산 소망을 갖고 있는 자예요. 부활의 산 소망이에요.
죽어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니 좋고 살아도 그리스도와 함께 사니 좋고 죽으나 사나 주님을 위해 사니 나는 죽느냐 사느냐 문제로 염려하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주님의 말씀 산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을 이 땅에 있을 동안 열매를 맺으며 아버지 앞에 가면 아버지께 가는 그 기쁨, 그 평강으로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이 기쁨, 그리고 몸이 다시 사서 부활체로 다시 변화되어지는 이런 산소망들이 교리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로 갖고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많은 그 성도들이 그 박해 가운데요. 네로가 어떻게 크리스천들을 박해했는지 그냥 일반 세상을 보더라도 나와 있잖아요. 사람을 화로로 썼어요, 화로로. 사람을 해서 불 질러놓고 그거를 큰 그 꽃창에 꽂아갖고요. 길 밝히는 가로등으로 썼다고요. 사람 지글지글 타면 그 불빛에 사요. 그걸 보면서 네로가 즐겼다고요. 그 시대에도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이 기쁨이 있었어요.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 세상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사망을 갖고 공격하면 다 넘어지는데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산소망을 갖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오히려 동참하는 그런 자들이 일어난다고요. 그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주님의 군사들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엔타임에 주의 군사로 일어난다. 이렇게 놓고 베드로 전서를 보시라고요. 얼마나 하나하나가 정말 주옥 같은 실제적인 진리의 말씀인지 저는 너무 생생하게 다가와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냥 우리 이렇게 엔타임 풀어주시고 기도재단 풀어주시고 제사장 풀어주시고 이런 것이 그냥 풀어주시겠냐. 하나님이 정말 급속도로 중요한 일들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알리는 건 요즘은 제가 굉장히 그 부담을 느껴요. 이거를 하나님이 정말 빨리 이렇게 준비시키고 알리라는 하나님의 사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새 이 역사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실제적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돼요. 가나안을 정복하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보냄받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라고요.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요. 어떻게 감당하는가?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이 지시사항들 쭉 보면서요. 하나님, 내가 이대로 이렇게 살면 천국 가고, 이 얘기 아니라는 거 아시죠? 네.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로 택함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제사장 나라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만 했어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따로 떼어 구분을 했고요. 그렇게 떼어놨기 때문에 집에 장례가 나도 제사장은 시신을 만지면 안 되니까 못 갔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구별되어진 것에 대한 거룩함, 그 영광에 동참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살은 구별되어진 그 삶을 살아갔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이 엔타임의 마지막 시대에 시작되는 시간 타이밍 안에 제가 그 달을 보면서 좀 섬찟하더라고요. 아까 사진에는 조금 흐릿하게 나왔지만 굉장히 붉더라고요. 이게 그냥 영화에 나오는 그 붉은 달 될 때 늑대가 어우 울면서 하면 뭐 드라큘라 나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시기의 징조이구나, 시대의 징조이고 하나님이 이런 사인들을 계속 주고 있구나. 저는 그 12월 전쟁서를 예언했던 그 홍종사님의 그걸 쭉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좀 말투나 성품이나 그런 부분에 동의되지, 조금 이렇게 부드럽지 않고 너무 이렇게 교주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약간 기도 원장처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약간 좀 거부감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주시는 사인들이 있는데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의 역사만 일어나면 이단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깨우려고 하는데 그러나 교회는 오히려 잠재우려고만 하고 더 이상 참을 수 없겠다. 그리고 이 진노가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12월 전쟁설 이야기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관심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지금 김정은의 이 사건과 관련돼서도 계속 어제도 우리 그 지난 첫 해에 그 풍선 보내는 거 헌금했잖아요. 그분이 그 계속 보내고 나면 문자가 계속 와요. 오늘도 어제 그제도 또 문자가 왔어요. 연천에서 100개의 풍선을 보냈대요. 요즘 보내는 단위가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렇게 후원하고 해갖고요. 한 번 보낼 때마다 100개, 150개 보내요. 그러니까 하룻밤 꼬박 새면서 이걸 보내요. 풍선을. 근데 이걸 제일 싫어하는 게 북한이에요. 그 사람이 계속 오늘 또 이메일 보니까 문자가 또 왔어요. 연천 총기 사건의 전말 이래갖고 쭉 나왔어요. 이게 무슨 풍선 띄우면서 대포할 쏘지 팍팍팍 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 하면 후 불었다가 가스 불어넣고 다 차면 그럼 이제 하나 두 보내고 그럼 이게 또 올라갈 때 대포처럼 쫙 올라갑니까? 쑥 올라가요. 이러면서 일어났던 그 사건이에요. 여러분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거는요. 그 통일광장에서 무슨 대북 민간 단체가 보내고 이거요. 북한에 안 가요. 저도 어제 뉴스를 가만히 봤는데요. 뉴스 보니까 올라가다 터져요. 그리고 대부분 다 그 시위용이에요. 실제로 보내는 건요. 그 사람 한 사람이요. 한 사람이 계속 그거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계속 보내는 것에 지금 북한 정부가 아주 골머리예요. 그 사람 얘기는 그거예요. 미사일보다 이 풍선 하나가 더 큰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북한은 지금 폐쇄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가 알려질까봐 계속 몸박을 아니 왜 국가 정상회담까지 하려고 하다가 풍선 하나 더 올라갔다고 그걸 취소할 정도냐고요. 이게 그 정도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요. 그 일을 계속해요. 최근에 5톤 트럭으로 바꿨어요. 그동안 그 2.5톤 트럭을 하다가 이제는 그 기구마 이런 걸 해서 그래서 5톤 트럭 아시죠? 그 우리 25인승 버스 그 정도 되는 맞나요? 그냥 버스인가 5톤 트럭이네. 그걸로 바꿨어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이 지금 이 타이밍은 저는 너무나도 한순간순간이 소중한 타이밍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베드로전서가 그 타이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지시사항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그 가운데 전략을 주신 거예요. 제가 이게 조합이 되면서 어젯밤에 이걸 일주일 동안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여러 가지 사건으로. 근데 어젯밤에 조합이 되면서 이 베드로전서가 이렇단 말이야 라는 너무 이렇게 섬찟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시험 보고 나 상 탔다 이게 좋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내용을 알아야 돼요. 제가 오죽하면 시험을 보겠냐. 그냥 봤네 내가 했네 안 했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해 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행하여 말씀을 듣고 행치하는 자가 되어서 머리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아니요 듣고 행함으로 반석에 집을 짓는 자의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살 날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동안 계시록을 강의를 안 했다가 이제 기도재단이 중요해서 나오면서 기도재단과 이 엔타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또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순간에도 말씀하세요. 이 엔타임의 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 여기 왕관계에서 화재 소방 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불을 했어요. 여기가 만약에 불이 날 거라고 알고 있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불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이야기하겠죠. 멀지 않은 날에 불이 날 텐데 그 불이 나면 지시사항 어떻게 해야 된다. 첫 번째 어떻게 해라. 두 번째 어떻게 해라. 비상구를 찾아라. 그 다음에 물수건 같은 걸 적셔갖고 호흡을 자꾸 마시면 이게
여기 그 인화물질 같은 거 오히려 질식사로 죽는 게 많아. 물다 죽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 비상할 수 있는 수건을 준비해라. 그걸 물에 묻혀서 코를 막고 그리고 숨을 가장 낮은 자세로 쉬어서 그러면서 이런 지시사항도 두둑 나오잖아요. 우리가 화재 날 것을 예비하면서도 이렇게 예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오시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얼마나 많은 지시사항을 하나님이 주시고 싶겠냐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기도의 제단을 통해서 특히 베드로전서 후서의 말씀, 이 말씀들을 이제는 이 긴급함, 급박함을 가지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